사랑하는 말씀계 성도님 여러분, 한 일주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셔서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모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름다운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의 마음에 꼭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진실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늘 저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시고 곁에서 인도하시고 도움자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어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품 안에 그리고 보호막으로 주의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했던 모든 우리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였지만 우리의 주위에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진실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캐나다를 지금까지 풍성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 캐나다가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모시는 평안한 캐나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계속 뿌리를 받고 살 터인데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캐나다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악한 것들이 넘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의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꼭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복음을 앞세우는 지도자들이 꼭 국회의원에 다 당선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이 밴쿠버 땅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의 성도들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도 주십시오. 능력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간구함을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순덕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빠 되시는 이 만수 형제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오 주여, 주께서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권사님이 그리고 가족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느 누구도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시며, 이 밴쿠버 땅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그리고 밴쿠버 땅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며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회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승리하는 예수님 백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말이지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히 없애는 방법, 즉 백신을 척 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법을 내어놓는, 백신을 내어놓는 저는 그 어느 누구든지 말이죠,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의 말을 들을 것이고 2020년 인류를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구원한 구세주라고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2008년에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를 했지만은 존 맥케인 후보에게 뒤처져서 공화당 후보에 실패를 했던 마이크 허커비 전 미국 아칸소 주지사가 최근에 크리스찬 포스트지에서 이런 칼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은 그분이 말을 하기를 통계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확률적으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여전히 멀리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 즉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닿을 수 있으며 그 치사율은 100%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바이러스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이 죄의 감염은 인류 존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갖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선 사망이요. 그러면서 그는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슬프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영혼도 멸망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죄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멸망받는 치료법, 백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은 The gift of God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받는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백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이기는 백신이라고 그는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죄의 바이러스로 육신도 죽고 영혼도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서 이기는 백신, 죽음에서 승리하는 백신이신 예수님을 항상 내 곁에 모시고 동거동락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통 우리가 이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7말씀이라는 말씀들 중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6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7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7번째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부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올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공사역의 마지막 말씀, 최종적인 말씀은 사실 이 중요한 가상칠언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은 6번째의 말씀인 오늘 본문인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텔레스타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테텔레스타, 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는 특정한 상황의 몇 가지에서 바로 이 다 이루었다, 테텔테레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말이죠, 노예나 하인에게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맡길 때 이 노예나 하인이 이것을 다 마치고 주인 앞에서 테텔레스타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인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로 이제 그 제물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바쳐진 짐승을 검사하는데 이 제사장이 그 제물 짐승에게 흠이 있나 없나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흠이 없을 때 그때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어떤 작가가 이제 작품을 구상합니다. 그리고는 그 작품을 구상한 대로 다 마쳤을 때 작품 앞에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넷째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 앞에서 돈을 다 갖고 나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마침 주인의 명령으로
그 일을 다 마친 하인처럼,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제사로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다 갚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길래,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길래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타락한 후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 확률을 다 이룰 것은, 확률적으로 말하면 역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이렇게 할 확률은 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중에 세밀하게까지 다 이루신 그 예들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바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썰개를 탄 신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입에 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인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다시 말하면 이 세밀한 시편 69편 21절 말씀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종교 비밀 경찰들에게 잡히실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힌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잡힐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말고의 이 종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런데 내리치는 찰나에 잘못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말고의 귀가 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응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다 이루신 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동일하신 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가론 유다의 배신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내가 너희가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시편 41편 9절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낱낱이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십자가상에 있는 그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려는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십자가 상에서 최후까지 그 말씀들을 이루신, 여러분 우리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나 나무나 개나 돼지나 이런 미물보다 못한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말씀하시며 말씀들을 하시며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요, 미물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주로 모셔드리십시다. 이것은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의 권위로서 권유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 2020년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십자가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고 은혜롭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번 고난주간에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이 고난주간 매일매일 승리하여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중에는 우리가 현재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짐까지도 다 이루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로 다 나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 자인 것입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있지요. 질병의 짐이 있고 의식주에 먹고 사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짐, 삶의 무의미와 불행의 짐,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짐,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는 이 바이러스 짐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께로 오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도,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도, 그리고 죄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절망의 짐을 우리는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져주지를 못합니다. 져주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같이 초청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처럼 맡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큰 빚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만 빚쟁이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인생의 삶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빚잔치를 하고 고소를 당하면 감옥에라도 갔다 와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혹 그 당시 다행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고소하지 않으면 빚쟁이로서 빚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감옥에 가는 것도 빚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면서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빛을 갚을 길은 보이지 않고 어둡고 뿌연한 게만 보이는 참담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사업을 계속 그래도 하고, 그리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금요일 밤에는 상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의 인생의 문제 해결, 그리고 특별히 사모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은 한국 경남의 마산에 있는 무악산 꼭대기에 있는 십자바위에서 6개월 동안 금요일 밤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쭉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그 사모님에게 살아서 확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 있는 우리 주님이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너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모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혀가 말려 올라가더니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빚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짓눌렸던 삶의 그 어깨가 가벼워지고 계속하여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방언도 그만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을 다 듣고 받고 난 후에 내려와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모님 말씀에 따르면 10년 동안 사업이 좀 잘 돼도 갚을 수 없는 빚을 1년 만에 다 갚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모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주님과의 대화를 잊지 못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만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사랑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간정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30여 년간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위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잘 모시고 효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모님을 잘 아는 이유는 이 사모님이 저의 둘째 누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주이심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의 바이러스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 단 하나의 백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주이심을 알고 믿고 이번 고난주간을 다 이루셨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리며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옵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짐을 지은, 우리 인생의 짐을 진 우리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의 짐까지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올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짐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동, 인도하심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우리 귀한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죄의 바위로서 영원 죽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 나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